지금부터 100년 전에 메이지 시대에 일본 동부지방에 큰 쓰나미가 왔습니다. 그때 일본 조상들은 산에 선을 긋고 요 밑으로는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방파제는 무조건 15cm로 해야 된다. 이렇게 조상들은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일본 사람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그어놓은 선 밑에 집을 많이 지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원전까지 4기 정도 큰 원전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원전은 절대로 고장이 나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방파제를 15m로 올리려고 하니까 바다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방파제를 전부 10m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나면서 동북지방에 다시 쓰나미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쓰나미에 휩쓸려서 18,000명이 죽었고, 그리고 전부 쓰나미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방파제를 10m로 했던 데는 전부 다 휩쓸렸습니다. 심지어는 원전이 물 때문에 전기가 끊어지는 바람에 냉각을 시키지 못해서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는 지금도 방사능이 퍼져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체육관으로 피난을 가서 주는 생수병, 담요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매뉴얼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 때문에 보급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1억 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 찾으려고 개를 보내면 외국 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수병을 보내면 외국 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의사를 보내면 외국 의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굶주리고 춥고 이러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이 안전하다. 그래서 유명한 탤런트들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야채들, 과일들 막 먹는 것을 텔레비전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 과일, 야채 먹은 사람들 암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본인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촌장 중에서는 옛날 선배들이 하신 말씀을 듣고 방파제를 15m로 쌓았던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쓰나미가 10m인데 넘어오지 못하는 바람에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미야자키를 가게 되었는데 미야자키는 큐슈 동부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여기도 쓰나미가 와가지고 큰 피해를 줬다고. 자, 그건 동쪽은 동경 지역만이 아니고 밑에까지 쓰나미가 와가지고 많은 피해를 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체르노빌, 지금은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체르노빌에 원전이 있는데
원전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소장이 야망이 많아요. 그래서 정전이 되었을 때 냉각수를 어느 정도 차단하면 되느냐, 이걸 자기 혼자 실험을 한 겁니다. 냉각수 차단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1분입니다. 1분. 근데 이 부소장은 이걸 1분을 더 늘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굉장한 발견을 해냈다, 이렇게 선전을 하려고 했는데 1분 딱 넘어가면서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냉각수가 들어가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점점 올라가더니 결국 체르노빌이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10몇 명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나면서 100만 명이 갑상선 암으로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소장이 사고라고 막 보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기술자가 이 사람이 자기 야망 때문에 실험을 한 거라는 걸 발표를 해가지고 결국 이 부소장은 체포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이유는 전에 있었던 일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버지가 술 마시고 엄마를 때리고 이러면은 자기는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근데 아버지를 욕하면서 똑같이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교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쟁이 끝난 뒤지요. 그래도 부산에는 산에 피난민들이 그때까지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텐트 같은 데서 생활을 하고 수도가 없기 때문에 산 밑에 내려가서 공동 수도에서 물을 길어 오는 것이 아침에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침 되면 화장실 앞에 줄을 쭉 섭니다. 그 화장실 안에서 뭐 묵상을 한다든지 큐티를 한다든지 노래 부른다든지 이러면 욕 실컷 얻어먹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먹을 것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유일하게 먹을 것이 흘러나오는 곳이 미군 부대입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통조림,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버터, 이걸 시장에서 팔았는데 그 시장이 유명한 국제시장입니다. 국제시장. 국제시장에 있는 그 깡통들은 전부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올 때 보면 옷 안에는 전부 껌이나 과자나 통조림 이런 걸 온몸에 집어넣고 그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면 잘리죠. 잘려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밖에 나가서 팔면은. 인기 있는 부대찌개는 그 미군 부대에서 버린 그 햄, 그거로 이제 만든 것이 부대찌개입니다. 아, 부대찌개 맛있어요. 부대찌개 버린 햄으로 만든 부대찌개 맛있어요. 인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그 비참한 시절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살게 되었지만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면 나라가 막 부흥이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잘 살게 되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을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되면 꼭 딴짓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외국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힘든데 왜 외국신을 섬기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뭐 외국어를 하고 외국에 유학 갔다 오고 외국 문화를 접하고 이러면 사람이 좀 세련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부 외국에 갔다 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영어라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이란 걸 몰랐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도 맛있는 거 먹고, 우리도 재미있게 살고, 우리도 똑똑한 체 하자. 우리가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아상을 바로 가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시대가 기드온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공격을 받아서 전부 산 위에 올라가서 피난민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를 치기도 하고 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웅덩이에서 살기도 하면서 춥고 먹을 것은 없고 물은 없는 그런 데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뭔가 하면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직이 안 되고 진로가 안 풀리고 또 뭐 결혼이 안 되고 이럴 때 혼자 막 고민하고 창피해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면, 합심 기도하면 이게 무기인 겁니다. 이게 길이 열려요. 반드시 길이 열려요.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체 하다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드보라 때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꾸 외국 사람들 흉내내고 세련된 채 하고 유식한 채 하다 보니까 점점 못 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에서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들은 전부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산에서 웅덩이나 굴이나 뭐 이런 바위 밑에 사는 피난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입니다. 인간인 이상 정욕을 채우고 싶고 좋은 것을 누리고 싶고 잘생긴 사람들하고 사랑도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인간인데 왜 우리만 달라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의 종교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라. 왜냐하면 너는 특별한 백성들이니까.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는 집이 너무 돈이 없으니까요.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 얘가 내인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물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인데 물어보세요.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물어보세요. 답답해요. 그렇게 잘 때 참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았죠. 그리고 어느 날 얘가 진지하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도 다른 아빠 같이 나가서 돈 벌어와요. 우리가 이 특별하다는 것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내가 달라야 돼? 왜 내가 술을 마셔서는 안 돼? 왜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답변이 특별하니까, 특별하게 택함을 받았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더 성공하고 출세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향력도 막 나타낼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의 노예로 만드시는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고, 찬양팀 안 하면 안 되고, 임마누엘 안 하면 안 되고, 오케스트라 안 하면 안 되고, 왜 우리를 종교의 노예로 만드시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 울타리를 다 넘어가 가지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외국어를 사용하고 외국신을 섬기고 외국 여자들을 사귀고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관생도가, 요즘은 사관생도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배를 아마 못 피울 겁니다. 내가 훈육관인데 물어보니까 훈육관이 있을 때 그냥 마셔도 된다고 그래요. 훈육관의 지도하에 마실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우린 다 대학 나오고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훈련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술에 찌들었죠. 술에 찌들었고 담배에 찌들었고. 근데 우리도 사관학교에 그 교칙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술, 담배 못해. 훈련 받을 동안 못해. 그 어떤 아주 능력 있는 그 후보생은 통합병원에 가가지고 담배를 얻어오는 겁니다. 거기 있는 환자나 지나가는 장교인데 담배를 얻어와가지고 화장실에서 피우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삥 돌면서 빠지려고 그래요. 그 변소 화장실에 빠지려고 그래요. 만약 사관생도가 술 마셔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싸운다면 바로 퇴교입니다. 바로 퇴교. 사관생도는 술에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도는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포르노 영화를 잔뜩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특별하기 때문에. 근데 사관학교 어느 법사 중에서 포르노를 컴퓨터 안에 잔뜩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 헌병대에 와서 어떻게 조사하다 보니까 그 법사님은 반야신경, 천수신경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전부 포르노만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잘렸어요. 그 중은 더 이상 법사를 못하고 잘려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말이 뭔가 하면 나도 인간이다. 왜 난 못하느냐? 우리는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는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찬송가를 불러야 된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놀러 갔다 오면서 유행가를 막 불렀어요. 근데 제가 듣기에 안 좋더라고요. 왜 목사가 부를 노래가 그렇게 없는가?
우리 복음송 중에는 막 좋은 노래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목사가 마이크를 잡고 유행가를 불러야 되는가? 난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본당에서 노인 학교를 해요. 근데 가보니까 그 노인들이 부르는 세상 유행가를 막 틀어놔요. 기분이 안 좋아요. 뭐 노인 학교를 하면 하지만은 왜 본당에서 유행가를 틀어놓는가? 이건 좀 넘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것은 싫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악을 저질러 가지고 외국어 사용하는 걸 가지고 폼을 엄청 잡고 외국 신을 섬기고 외국 술을 마시고 외국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막 관계를 맺고 그러는 동안에 점점 정체성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택함받은 백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밭을 막 다 밟아버립니다. 낙타가 다 밟아버립니다. 말이 다 밟아버립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풀을 뜯어먹습니다. 풀뿌리를 캐먹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풀뿌리를 뜯어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막힙니다. 변비, 굉장히 심한 변비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막 질질 흘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변비가 심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티다가 안 되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이제 저희들은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러고 또 변할 줄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많이 쏘으셨어요. 그래도 그런 기도는 좋은 겁니다. 그 기도는 참 좋아요. 남녀가 이렇게 사귀입니다. 남자 이 변덕이 심해요. 근데 여자 보고 사랑한다고 하늘만큼 땅만큼 히딩크만큼 사랑한다고. 그러면 여자는 쏟고 싶어요. 쏟고 싶어요. 이놈이 좀 또 딴짓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쏟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좋아진 남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뭐 술도 마시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어느 날 은혜를 받고는 막 예수를 열심히 믿는 친구들이, 남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동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여기 청년회가 돌샘이었습니다. 돌샘, 대학부가 돌샘이었습니다. 그 돌샘에 2번 제가 설교하러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목사들은 야, 동북의 돌샘 그건 진짜 돌 같다, 그거 절대로 안 변한다고. 근데 저는 달랐어요. 이 돌샘이 시간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달라지고 오후에 달라지고 저녁에 달라지고 그 다음날 달라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 성령의 사람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돌샘에서 느낀 참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한 청년이 군대에서 휴가 왔어요. 술을 완전히 술 취해가지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창고에 가서 회개를 했어요. 몇 시간을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그 청년은 술 취했다가 막 얼마나 울면서 그 빈 창고에서 기도를 했든지 진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나왔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거는 하나에 불과합니다. 많은 예들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혹시 제가 변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하나님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제일 약한 사람을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장교들 중에서 간호장교들을 좀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간호장교가 우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 소위들이 쫙 와가지고 그 간호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어요. 이 간호장교들 소위들이 쫙 가가지고 4명을 살려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이 대학생들 설교를 하는데 간호사관학교 학생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여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 한 3분의 2쯤 되니까 딱 점호 시간인 거예요. 점호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 딱 그러는 것 같아요. 쫙 일어나더니 좌회전, 좌양좌 촥 하더만 착착착착착 걸어가는 거예요. 야, 근데 내 그 간호장교들 점호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거 살벌하게 하더라고요. 4학년 생도가 딱 나와가지고 이거 뭡니까? 먼지입니다. 먼지가 있어가 됩니까?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막 4학년이 막 야단을 치는데 그 반말은 안 하더라고요. 반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그 무섭게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제일 약한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11절과 12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약한 집안 사람입니다. 제일 약한 집안 사람. 아비에셀 집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 자신도 막 덩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족속들이 무서우니까 감춰 놨던 밀을 포도주 틀은 땅을 파고 그 안에 나무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만든 구덩이 같은 데인데 거기서 몰래 밀을 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죠. 적극적인 사람 같으면 밀을 막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미디안 올라면 오늘 한번 묻자 이래야 될 텐데 그냥 혼자 숨어가지고 몰래 밀을 빻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바울 청년 중에 하나가 다른 청년들은 전부 지금 배가 고파 있는데 혼자 구석에서 몰래 그 오뎅을 이렇게 먹으면 이 학생이 무슨 사내가 말이야 혼자 비겁하게 오뎅을 이렇게 잘라 먹냐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내성적이고 아주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몰래 밀을 빻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 모양이죠. 턱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유 깜짝이야. 보니까 어떤 사람이 턱 의자에 이 바위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겁한 놈아 전부 다 굶주리고 있는데 네 혼자 그렇게 먹으면 되느냐? 일을 안 하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면 안 됩니다. 이 이기적인 놈아 왜 네 혼자 먹으려고 하느냐? 이 나쁜 놈아. 남자들은 알 겁니다. 군대 가가지고 보면은 그 빵을 딱 감춰 놓고 밤에 혼자 뜯어먹는 나쁜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탁 찌릅니다. 야야 좀 주라. 안 줘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나쁜 놈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이기적이고 소극적인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을까요? 기드온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라 부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출애굽 때 나타난 기적이 어디 갔습니까? 출애굽 때 바다가 갈라졌으면 지금도 바다가 갈라져야 되고 출애굽 때 우박이 떨어졌으면 지금도 우박이 떨어져야지.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이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기드온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내 장래를 어떻게 쓸 것인가? 교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시험을 칠 것인가? 유학을 갈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딱 피를 줬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아라. 제가 얼마나 또 바보 같은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면 막 그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그 직장 월급 잘 나왔어요. 그거 사표 내버리고. 그리고 석사도 서울대 논문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 때려쳐버리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몇 명 모아가 성경 공부하고 청소년들 성경 공부하고. 완전 극빈자입니다. 극빈자. 어느 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추운 겨울날. 우리 집 애는 막 울죠. 배가 고프니까. 제가 제 아내인데 물었습니다. 내하고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한 번씩 신앙이 좋아요. 네. 한 번씩 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신앙이 좋을 때였어요. 뭐가 후회되냐고. 우리 하나님 바로 믿고 살다가 죽으면 좋은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후회하냐고. 이러는데 용기가 딱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살았어요.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러면서 어찌 살았는지 몰라요. 7년 동안 살았습니다. 7년 동안. 그거를 청년들이 다 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는 거를 청년들이 다 본 거예요. 그때 그 청년들은 저를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성경대로 사시는구나. 성경대로 사시는구나. 그 애들이, 장학생들이 있는데 큰님 거 하지 마라, 큰님 거 하지 마라. 그 내 말 듣고 큰님 걸 안 하니까 장학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제 사는 걸 전부 다 본 거예요. 개척교회 하는 것도 전부 다 본 거예요. 말이 없어요. 그냥 속으로 막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너 힘으로 싸워라. 너 힘으로 싸워서 이길 거다고. 야, 깡패인데 에워 쌓여 있는데 우리 힘으로 이 깡패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큰 용사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큰 용사다. 성경을 믿는 자매는 무슨 자매입니까? 큰 자매입니다. 큰 자매. 네, 큰 자매. 용감한 자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로 보는 겁니다. 세상에 뭐 재주 많고 똑똑하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큰 용사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뜨거운 예배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과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사막의 도둑놈들입니다. 사막의 깡패고 강도입니다. 기드온은 그걸 안 믿습니다. 자기가 큰 용사라는 걸 안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종 같은 분이 이 어려울 때 자기인데까지 찾아와서 위로되는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큰 용사다. 미디안을 이길 것이다. 그게 고맙잖아요. 못 이기더라도 그런 용기 있는 말을 해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면 종이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잠시 식사를 준비할 테니까 그거 드시고 가세요. 근데 이분이 이상한 말을 해요. 난 음식 안 먹는다. 그건 하나님께 바치라. 좀 이상해. 고맙다.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고맙다 이래 안 하고 바치려면 하나님께 바치라. 기드온은 그걸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집으로 빨리 가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요리를 합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는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이 아닙니다. 5명에서 10명이 먹을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5명이나 10명이 먹을 염소를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울 때 밀가루 한 에바, 통입니다. 큰 통입니다. 그거로 떡 한 3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굽고 국을 또 하나님의 종이 목이 막히면 안 되니까 국을 그냥 양푼미를 끓여가지고 들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 종은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게 이 고기 요리한 거 드시고 떡도 드시고 국도 드시고 남은 거는 싸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또 딴 사람 만나야 되니까, 내 말고 딴 사람 만나야 되니까 그때까지 먹을 거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싸가지고 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종은 그 고기하고 음식을 바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운 국을 고기 위에 다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꺼내가지고 딱 대는데 바위에서 불이 나오면서 불이 팍 붙으면서 음식으로 바친 것이 제사가 돼버린 거예요. 불이 있는 제사가 돼서 막 타올라가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때 자기를 찾아온 분이 천사보다 더 높은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는 죽는다. 나는 천사를 만났으니까 난 죽는다.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샬롬이다. 하나님은 평화다. 너는 안 죽을 거다. 그러면서 이 불이 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냥 음식이나 먹고 교제나 하고 쉐링이나 하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좀 우리 기도나 하자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막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재미있어요. 그리고 가슴이 좀 미지근해집니다. 그게 워밍입니다. 워밍. 번역할 때 뜨거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워밍. 가슴이 좀 미지근해져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불이 있는 예배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 그냥 바로 흩어지지 말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매들도 기도해보세요.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가 안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놈 다리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다리 부러지면 제가 손해니까 손가락이라도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예. 머리박이 터지게 해주십시오. 내 말고 딴 사람 사랑하면 코가 뒤집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예. 반드시 날 사랑하도록, 딴 놈 사랑하는 즉시 넘어지도록,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도록. 요런 기도가 얼마나 좋겠어요. 요게 불이 있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이 좀 미지근해지고 따뜻해지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속에서 불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얼마나 재주가 있고 이거 보시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얼마나 이기적이냐, 얼마나 비겁하냐, 얼마나 소극적이냐, 그런 거 안 보세요.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의 시기에 참 세상은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와서도 세상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미지근하게 해주시고 뜨거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